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주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신학적인 입장을 보면 이제 구속사가 있고 언약 신학이 있고 모형론이라던가 여러 가지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이러한 흐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신학적인 흐름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의 태제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아래에 하위 태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제 구속사 신학, 언약 신학, 모형론 이런 신학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래에 하위 태제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한 설교를 지난주에 40시간을 했고 이번에 이제 41번째의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난주까지의 설교는 창세기를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에 제가 약 40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40시간 중에서 14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 8가지 속성을 추려서 16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0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이냐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구약 성경의 첫 책인 이제 창세기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BC 주석이라고 있습니다. 월드 비블리컬 커멘터리라고 하는 아주 주석 중에 참 좋은 주석인데요. 창세기의 저자가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이제 그 책의 서론을 잠깐 봤더니 구의 주석서 서론에서 고든 웬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그들의 선배들의 연구에 의존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도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시간과 정력과 지혜의 한계로 말미암아 자기가 쓴 요한계시록 주석이 참으로 불충분함을 고든 웬함은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석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창세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고든 웬함은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설교자가 책 한 권 전체를 설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설교자들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책도 안 보고 자기가 기도해서 깨닫는 대로 설교한다. 그거는 80% 90%가 엉뚱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설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말씀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설교는 들을 가치도 없는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자들은 정말 설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설교를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고 잘못 전한다면 그 잘못 전한 그 말씀의 여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설교를 듣는 성도들,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든 외남의 교수의 책을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저도 참 부담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 전체를 주제로 성경 전체를 가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하나 지금 40시간을 왔는데, 이번에 41번째 시간에서 이제 창세기에 들어왔는데, 본문은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론 시간입니다. 오전과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설교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조건 성경을 읽지 말고 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개론이라고 하거든요. 구조를 파악하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제가 그걸 다 말은 못하지만 이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어떤 책이든지 간에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요, 브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브레시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요 이제 히브리어의 브레시트라고 하는 말은요, 요 앞에 있는 부, 혹은 전에는 제가 베레시트라고 말을 했지요. 여기에 쉐와라고 하는 밑에 점 2개 모음이 원래 에 발음이 나요. 그래가지고 베라고 하는, 브라고 하는 자음에 모음 에가 붙으니까 베로 읽는데,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쉐와를 묵음으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레시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고요. 다음에 뒤에 레시트라고 하는 요 단어 있죠. 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처음 혹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 전치사까지 해서 처음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이다, 시작에, 이렇게 여러분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엔아르케입니다. 엔아르케는 뭐냐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이제 신약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잖아요. 그죠? 요 70인역 밑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LXX를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읽는 줄 알아요? 그냥 룩스 그러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L이라고 하는 이것은 라틴어로 50이라는 뜻이고요. X는 10이라는 뜻이에요. X가 2개 있으니까 50, 60, 70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의상 룩스라고 하는데 그냥 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LXX라고 한 70인 역본에 창세기 1장 1절에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엔아르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헬라어하고 브레시티하고 엔아르케는 처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하고요. 영어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처음에, 시작에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이 의미를 먼저 우리가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70인 역본의 제목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제목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는데 70인 역본은 제목은 이 엔아르케가 아니에요.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연구를 하니까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원 혹은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시트에서 말하는 시작과 어떤 그 출발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은 같지만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게네시스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 족보를 말하려고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의 그 족보를 할 때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의 게네시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시작보다는 더 근원적인 것들을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브레시트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에서의 시작을 말을 한다면 헬라어의 이 아르케도 시간적인 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데에서 시작을 하고 헬라어에서의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근원적입니다. 기원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한문을 보시면은 창자가요, 비롯할 창자고, 세자가 인간 세자고, 기자가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의 의미로 본다면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게 창세기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은 거의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시작이다. 이 창세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여러분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우선 볼 때는 쭉 1장부터 50장까지를 여러분 보시면은요, 창세기는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서라 그러죠. 그것을 히브리어는 토라라 그래요. 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은 되게 중요한 성경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또 에덴 동산 나오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제 이 내용,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이 부분들을 쫙 제가 설교를 간략해서 개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학자들마다 구분하는 것이 다 달라요. 2가지로 하는 분이 있고 3가지로 하는 4가지로 하는 분이 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17, 8 이렇게 되는데 그냥 대체적으로 볼 때 창세기는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러나서 이제 이 세상의 기원이 나오고, 다음에 창세기 3장과 9장을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요.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에 3번째는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셈, 함, 야벳을 통해서 각 나라의 민족들이 이제 쫙 퍼지죠. 그죠? 여기 이제 민족들의 기원이 10장에서 11장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끝까지 50장까지는 특별하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인들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의 개론적인 면에서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자,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 그럼 이게요, 되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 주에 설교를 하는데, 형 이상의 세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철학적인 용어인데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좀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 이상의 세계는 형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를 말할 때 형 이상이고, 형 이하, 여기 아래 하자를 붙이면 이 세상에 형체가 있는 물질계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용어인데, 형이상의 세계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비물질적인 영적인 세계를 형이상의 세계라고 하고, 형이하의 세계라고 할 때는 형체가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물질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제가 설교할 때 좀 용어는 어렵지만 요 개념을 밝히고 계속해서 형이상, 형이하라고 하는 용어를 쓸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뭐냐면 형이상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형이하,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에 대한 선언을 딱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이 만약에 없었다면 모든 것들의 근원, 시작이 오리무중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리에 걸쳐서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면은 보통 우리는 4kg잖아요. 그죠? 오리면 2kg예요. 여러분 2kg 동안에 짙은 안개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슨 일에 대한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때에 오리무중이라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쓰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이번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의 설교는 되게 중요합니다. 개론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지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죄의 시작이라든가 뒤에 쭉 노아의 홍수까지 우리는 시작들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한번 입장을 따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상은 빅뱅 이론을 말하잖아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대폭발이 있었다. 그것도 여러분 웃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진화론에서 아메바가 진화해서 뭐 쭉 해다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인간과 이 세상의 우주에 대한 오리무중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이상한 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없다면 정말로 가장 중요한 그 근원들, 시작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알지 못해. 왜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왜 그런 것들이 있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것들의 시작이 창세기 안에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때는 하나님은 형이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창세기에서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뭘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시작은 창세기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시작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건 제가 40시간 설교할 때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신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 없어요. 그리고 끝도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을 말하리이까. 모세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영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백성들에게서 백성의 리더십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당신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요 해석은 제가 서론 설교했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which I am. 이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I am. 나는 나다. that I am. 곧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번역이 쉽게 잘 된 것들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뭐라고요? 나는 곧 나다. 이게 우리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좀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하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나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가 나를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존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셀프 이그지스턴스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에터널리티예요. 영원까지 여러분 존재하시는 분들. 그래서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이제 본문 개론에 들어가면 창세기는요, 그 12가지의 어떤 그 문단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의 관점과 각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톨로도트의 문학의 구조예요. 제가 오늘 히브리어 단어 하나 씁니다.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제가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러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톨로도트라고 하는 말, 지난번에 제가 톨레도트라고 말을 했지요. 요거는 조금 이제 오늘 교정을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 그랬어요. 톨로도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톨로도트 히브리어는. 그럼 이 톨로도트는 이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톨레도트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톨도트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톨러돗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잘하는 교수님에게 제가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책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톨레도트는 안 된대요. 왜? 여기에 라멧의 요 애가 모음이 두 개예요. 점 두 개가. 여기 애 발음이 나거든요. 히브리어가. 근데 대부분 요거를 애로 읽는데 이걸 쉐와라 그래요. 쉐와는 소리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아야 될 수 있는 모음 부호입니다. 이 쉐와를 내면 톨레도트가 되는데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톨러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보면 톨러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의상 톨러도트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톨로도트로 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톨로도트를 몇 번 말하느냐. 제 원고에만 76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톨로도트가. 오늘 한 100번 넘게 합니다. 1시간 설교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100번 넘게 들으면 톨로도트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로도트는 이제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계보, 족보. 자손, 후손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저는 이제 톨로도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창세기를 여러분 먼저 공부할 때 구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스트럭처. 성경은 무조건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그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고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그 화면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까지를 문단으로 몇 개로 나누냐면 저는 12개로 봅니다. 싹 다들마다 달라요. 11개로 보기도 하고 10개로 보기도 하고. 근데 12개의 문단으로 보는데 이 12개의 여러분 문단으로 보는 것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한 문단. 2장 4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요게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 세 번째. 6장 9절에서 9장 마지막까지. 10장 1절에서 11장 9절까지. 11장 10절에서 11장 26절까지. 11장 27절에서 25장 11절까지. 그 다음에 25장 12절에서 25장 18절까지. 요거 하나하나 다시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5장 19절에서 35장까지 딱 문단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장 1절에서 36장 8절까지를 나누고 36장 9절에서 8절까지를 또 나누고 37장 2절에서 50장까지를 나누니까 12개의 문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말에도 나타나지만 이거는 외국의 학자들이 이 12개의 문단으로 거는 것을 이미 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12개의 문단으로 나누는 것 가운데에 여기는 11개가 나와요. 그죠? 11개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톨로돗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게 족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를 구조로 볼 때 이거는 우리말도 나오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히브리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야, 이거 신기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6장 9절, 37장 2절을 보면 그 문장에 엘레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옵니다. 엘레라고 하는 말은 디스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족본이라, 계본이라, 역사니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전에 보면은 문단을 딱딱 나눈 그 기준이 뭐냐? 요 단어예요. 엘레 톨로도트. 톨로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봐요. 원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목사의 선생은 신학자잖아요. 그 신학자들의 글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개의 단락에 요 적어놓은, 요거 이제 좀 이따 찾아볼 겁니다. 톨로도트가 꼭 나와요. 엘레 톨로도트. 이것은 누구의 족본이라, 요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단락이 몇 개가 나오면은 11개가 나오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2개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를 12문단으로 본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단에는 톨로도트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톨로도트는 안 나오지만 그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뭐가 시작이 되죠?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참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톨로도트 문단을 학자들은 10개로 보거나 혹은 11개로 보는데 저는 11개로 봐요. 그러면 10개와 11개로 보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창세기 36장 1절 8절 1절에서 8절 36장 9절에서 37절 그러니까 36장 1절에서 37장 1절까지를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은 8절까지를 끊어서 둘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톨로도트 문단이 10개가 될 수 있고 11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1개로 봅니다. 그래서 앞에 첫 문단인 1장 1절까지 해서 저는 창세기를 개론적으로는 총 12문단으로 저는 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론적으로 볼 때 톨로도트 문학의 구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창세기의 구조는 이 개론 속의 구조는 톨로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딱 나오는 그걸 가지고서 제가 보는데 창조기사는 1장 1절에서 2절 3절에 나와요. 이거는 톨로도트는 없지만 땅과 하늘에 대한 톨로도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두 번째 큰 건 뭐냐면 태고들의 기사예요. 민족들의 기원들이 나와요. 그래서 2장 4절에서 4장 26절에는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5장 1절에서 6장 8절은 아담의 톨로도트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서 9장 26절에는 노아의 톨로도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11장 9절은 노아의 아들들의 톨로도트. 여기에 녹색으로 내러티브 형식. 내러티브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족보를 누구누구를 낳고 하다가 내러티브는 그것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식으로 그 자손들에 대한 사건들을 풀어가는 것을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10절에서 26절에는 셈의 톨로도트 이런 족보만 딱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 기사가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족장에 대한 기사거든요. 그래서 데라의 톨로도트가 내러티브 형식으로 11장 1절에서 2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톨로도트가 이거는 족보 형식으로 25장 12절에서 18절. 이삭의 톨로도트는 야곱의 내러티브로서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돔의 아비인 에서의 톨로도트가 아까 제가 여기를 두 부분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족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36장 1절에서 36장 8절 요거 내가 수정을 안 했습니다. 요거 수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서의 가족들에 나오는 것들이 36장 9절에서 37장 1절까지 족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이 37장 2절에서 50장 26절까지가 야곱의 톨로도트인데 야곱과 요셉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37장부터 이야기식으로 50장까지 여러분 쫙 풀어나가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2가지의 문단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꼭 찾아보십시오. 물론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찾아봐야 돼요. 되게 흥분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톨로도트의 문학적인 구조로 창세기를 먼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예요. 브레시트라 그랬죠. 태초는. 브레시트의 원형은 레시트라 그랬습니다. 첫째, 처음, 시작, 최초, 최상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에 2장 4절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보라 할 때 보셔요. 이것만 보지 말고 창세기 2장 4절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인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이것이 엘레 디스예요. 이것들이 뭐라고요? 내력이나 이게 톨레도트예요. 톨로도트예요. 톨로도트. 그러니까 이것이 2장 4절에 톨로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여기서 문단이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톨로도트 이제 게네시스라고 됩니다. 게네시스. 출생 기원. 엘레는 아까 말한 대로 디스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력이니 족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주어와 동사가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무슨 족보입니까?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대한 이 톨로도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2장 4절은 천지 창조 이후의 내용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아까 봤던 거.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이게 톨로도트예요. 이게 아담의 계보를, 이게 엘레 톨로도트예요. 톨로 다음에 이렇게 돼요. 톨로도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톨로도트. 네. 두 개. 그러니까 이것이 아담의 톨로도트를 적은 책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2장 4절에서 5장 1절 전까지가 톨로도트 하나의 문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게 딱 끝나면 5장 1절에서 아담의 톨로도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인 노아의 10대에까지 말을 하고 있고요.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읽어보시면 내러티브, 이야기식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6장 9절을 볼까요? 6장 9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뭐라고요? 족본이라 톨로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문단이, 새로운 문단이 어떻게 해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그 노아 시대 홍수에 대한 이게 내러티브식으로, 이야기식으로 기술을 한 겁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10장 1절을 볼까요? 10장 1절을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뭐라고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게 여러분 톨로도트예요. 톨로도트. 이게 족보 다 이게 지금 톨로도트. 그러니까 참 히브리어를 보면 정확하게, 우리는 말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톨로도스의 문단의 구조로 창세기를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딱딱 끊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대한 내러티브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셈의 톨로도스인데 11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딱 해놓으세요. 그러면 족보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시작되는구나. 자, 11장 10절에 뭐가 나오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엘레 톨로도트예요, 이게. 이것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 문구가 히브리어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0절에서 26절에는 셈에 대한 가족사 톨로도시 쭉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를 보십시오. 일곱 번째는 11장 27절을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을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나오죠. 톨로도시입니다. 톨로도트예요. 여기서 또 새로운 문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는 어떻게 나오냐면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한 레러티브 방식으로 데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풀어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을 안 하는데 항상 끝에는 이 부분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로 다 풀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본문에 들어갈 때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여덟 번째는 창세기 25장 12절을 볼까요? 창세기 25장 12절을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낳은 아들 누구? 이스마엘의 뭐요? 족보는 써야 돼요. 톨로도트예요. 톨로도트. 이스마엘의 족보는 계속 톨로도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톨로도트의 문단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여덟 번째로 창세기 안에서. 다음에 아홉 번째 볼까요? 25장 19절. 아홉 번째는 여러분 25장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무엇은? 히브리어로 말해볼까요? 톨로도트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부터 또 아홉 번째 창세기의 문단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쭉 보면은 쌍둥이 아들인 야곱의 내러티브가 나와요. 이야기식으로 쭉 전개가 돼요. 이 부분도 당연히 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본문을 들어가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는 창세기 36장 1절 볼까요? 저는 제 성경책에 형광펜으로 딱 해놨어요. 아주 한눈에 딱 보여요.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부분에 여러분들 그 내용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 보세요. 에서 곧 에돔의 무엇은? 족보는 톨로도시예요. 톨로도시 이러하니라. 자꾸만 쓰면 빨라져요. 에돔의 족보.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봐요. 11번째는 창세기 36장 9절을 볼까요? 36장 9절을 보면 세일살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뭐라고요? 톨로도스는 족보는 이러하고. 다음에 12번째 마지막 37장 2절부터 길어요.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어떻게? 이러하니라. 톨로도시예요. 이게 아주 내용들이 아주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제가 지금 이 개론을 말하면서 이제 본론은 아직 안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가 어떻게 구조가 됐느냐고 말을 하면서 창세기 톨로도트를 통해서 보는 제가 말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건 이제 계속 제가 앞으로 설교해 나갈 건데 이제 간략하게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담의 자손 가인과 아벨의 자손이 나와요. 이제 오후에 다 합니다. 정확하게 인류는요 두 파트로 갈라져요. 두 파트로.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약 성경까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다 볼 텐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지금 딱 구별되죠.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귀의 자녀 너무 섬찟하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존심 얼마나 상하겠어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이게 톨로도시예요. 여러분, 이게 족보예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족보 톨로도시, 창세기에서 시작을 하고 이 시작이 결국은 택자와 불택자의 톨로도트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톨로도스에 대한 족보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들을 딱 머리에 새기셔야 돼요. 가슴에. 아담부터 이 톨로도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끝까지. 제가 좀 파워포인트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고 또 실력도 잘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이제 파워포인트로 멋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시조가 아담입니다. 그리스도는 조금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두 아들을 낳지요. 가인과 아벨. 그 외에도 많은 자식이 있는데 창세기를 볼 때, 그러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살인의 사건이 일어나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또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누군 줄 아세요? 셋이에요. 그러면서 셋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 이 창세기 기가 막힌 부분. 그러면서 셋이 누구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는데 4장을 보면은 에노스를 낳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과 이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이 후손들은요,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명함이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부터 쭉 나가시면 이제 아담의 10대 톨로도트가 나오고 노아 쭉 나오고, 노아가 아담부터 10대예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가 또 10대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손들 셈함 야벳을 통해서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아브라함까지 내려오는데, 이것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여기까지를 보시는 거예요. 톨로도트로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지요. 애굽으로 이주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애굽으로 이주까지. 그래서 이제 애굽에 거하다가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광야에 40년을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연대를 정상적인 보수주의 학회에서 보는 것들은 1446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갈 때 40년을 빼면은 한 1406년 정도. 여기서 이제 진보주의자들의 해석은 200년을 빼버려요. 1246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수주의 보는 이 차원에서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이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할 때 이 어떤 시대별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사시대가 나오죠. 사사시대가 약 한 350년 정도의 시간을 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기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죠. 그죠? 통일 왕국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긴 지금 뭘 말하냐면,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셔요. 약 1000년의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의 출생을 주전 2166년으로 보거든요. 다윗의 출생을 왕이 될 때가 930년이니까 다윗의 출생이 970년으로 봅니다. 딱 1000년 정도의. 예?
그러한 어떤 차이로 여러분 보고 조금 넘어도. 그러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통일왕국 시대에서 어떻게 돼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어떻게 됩니까? 분열됐잖아요. 930년에 분열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제 분열왕국 때문에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해요. 본국으로 귀환할 때 1차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그 539년에서 7년도 이렇게 보고요. 1차가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에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시대 다 말씀드린 겁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들어가 가지고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이제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시대로 인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탄식 어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토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끝이라고 말을 할 때는 뭐냐면, 구약시대의 끝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중단이 된 것이 구약시대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사이를 중간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기 시대. 약 400년 동안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간기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여인의 후손을 낳는 일을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중간기 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의 그 톨로도트를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가 여러분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톨로도스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옵니까? 1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다, 게네시우스, 그런 말이에요. 게네시스라고 그 단어입니다. 이게 톨로도스를 말하는 거예요, 족보는. 역대상을 보시면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 보시죠. 성경 읽다 보면 역대상 보면 1장에서 9장 되게 여러분 힘들지요. 왜냐하면 그게 족보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는요, 아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까지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포로 귀환까지의 역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큼 역사의식이 분명한 민족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없는 나라는 망합니다. 역사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각 나라마다 역사적인 이 이데올로기 문제로 얼마나 많이 다툽니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읽어보면 아담부터 포로 귀환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인물들 톨로도트를 기술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 7절에서 17절은 아까 말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의 기술 방식으로 볼 때는요, 아담부터 포로 귀환 때니까 이것을 족보는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하향식. 신약성경의 마태복음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것도 하향식 족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은 정반대죠. 족보 기술의 방식이 상향식으로 이제 이 족보를 여러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과 하나님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요셉 쭉 거슬러 올라가. 이게 바로 상향식이에요.
족보 기술의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다.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14대씩 이제 세 구간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나중에 다 설교할 때 자세하게, 뭐 신약 성경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설교를 그때 이제 자세하게 요 부분들은 족보에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에 돌아옵니다.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은 족보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톨로도트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믿는 자들, 빛의 자녀들, 택자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 톨로도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가요, 구약시대에는 사실 구약시대의 족보는 협의적인 족보예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해가지고 뭐 쭉 내려오는 족보는요, 여인의 후손을 낳기 위한 그 혈통의 족보를 말한 것이고,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족보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졌어요.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So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톨레도트의 역사는 전 세계적으로 넓어지고 확장이 되어져서 누구든지입니다. 신분에 대한 그런 차이도 없고, 언어나 민족이나 어떤 뭐 소유의 많고 적음 이런 것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든 장애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톨로도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때에 톨로도트의 역사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비블로이에요. 복수예요. 또 다른 책 비블로스 단수예요. 이 단수책은 곧 무슨 책이다? 생명책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이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입니다. 종말론 할 때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톨로도트는 성경에 기록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약시대에 믿는 자들의 톨로도트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대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자이구나 아는데, 메인 인류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크고 힘보다 심판 때에는 생명책의 그 이름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생명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자의 톨로도트예요.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족보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장씨라고 뭔 장씨의 족보를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를 따지세요.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부터 올라가서 아담부터 시작되는 톨로도트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10대 톨로도트,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람까지, 그게 1장부터 11장에 나타나는 톨로도트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지요? 간단하게 구속사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사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같지만 묘사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현이 제일 정확합니다. 죄인이 됐지만 이것을 좀 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서론 때 다 설교했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요 해석 잘 해석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 말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에덴 동산을 에덴 동산은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는데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범죄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세상이 다시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확증된 것이라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제가 되게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미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라고 하는 에프다스는 직설법 과거예요. 과거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 지금 내게 임한 프레센트 가시, 킹덤 오브 가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그때도 설교를 했고 지금 이 얘기하면 이제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은 창세기의 톨로도트를 통하여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제가 이거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이미, 이건 현재예요, 현재.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고 already예요. 그러나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비트윈의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동사를 보면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부끄러우지 않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 여러분 많이 강조한 거예요, 신약 성경.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들을 공부하셔야 돼요. 성경의 본래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성경 읽고 그냥 마구잡이로 읽고 자기의 주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해석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창세기 톨로도트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톨로도트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의 연관되지 아니하고 그것과 무시해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그건 난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말해요. 제 이 말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들만 여기에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조금 전에 한 말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설교는 계속 이것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지금 양파를 벗기듯이 한꺼풀 한꺼풀 지금 벗겨내면서 오늘 톨로도트입니다. 창세기 톨로도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대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쭉 맞춰나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받았으면 이라는 말이죠. 거듭났으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은, 거기는 위의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이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그 발견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